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신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샤브나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수찰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섬에 살았대요. 이렇게 그 완도 있는데 거기 섬에 살았는데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섬에 이렇게 남자예요. 이렇게 사는데 그냥 거기에서는 그냥 맨날 이제 꼬질꼬질하게 살고 있다가 서울에서 여학생이 전학을 왔대요. 근데 학교가 빨갛 뒤집혔대요. 그 여학생이 이쁘고 이런 거가 떠난 게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피부색이 다른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피부가 하얀 여학생이 왔는데 학교가 진짜 빨갛 뒤집혔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런 피부가 아니라 같은 나라에 이렇게 피부가 다른 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시죠? 진짜. 근데 그 자기네끼리 살 때는 몰랐어요. 자기네끼리 살 때는 다 이렇게 칙칙한 줄 알고 사는 거죠. 또 바다에 남자애들이니까 얼마나 피부가 그랬겠어요. 그러다가 도심의 여학생의 그 하얀 피부를 보니까 내 거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키가 되게 작잖아요. 저희 집에는 160kg를 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냥 집에서 살 때는 제 키가 작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제 키가 작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예나하고 예성이랑 있으면은 키가 작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쟤네하고 있으면 안 들어요. 그런데 키 큰 사람들하고 있으면 내가 상당히 작구나. 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정수리가 안 보이는데 그들은 제 정수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랑 고만고만한 사람이 아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내 것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죠?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나에 대해서 알으려면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면 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에 비춰졌을 때 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내가 되게 가난하구나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되는 거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죄를 토론하고 뭐 한다고 해결되고 그래요? 다 도찐개찐이에요. 나는 이만한 죄, 어머 그랬어 웬일이야. 나는 이만한 죄, 흠이 세상 말세네. 그냥 우리끼리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면은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는 내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애들 보면 얼마나 웃겼냐면은 지네끼리 잘난 척해요. 진짜 잘난. 요즘 애들 쟤네들 이슈가 뭔 줄 아세요? 동생 자랑이에요. 예성이가 밀렸어요 나이로. 그런데 동생한테 이겼어요. 자기 동생이 2달인가? 그렇죠. 2달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은 이제 그때 얘는 엄마 젖 먹고 막 이럴 때 우리 애는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럴 때니까 예성이가 이제 그거 어깨가 우측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도찐개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이거에서 밀리는데 이게 좀 나으면은 그거 자랑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조명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끼리 하는 그냥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진정 나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서 아까 그 섬마을 소년이 서울 학생을 봤을 때 비로소 자기 피부를 봤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것을 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말씀을 봐도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계속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말씀으로 만드시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모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영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하던 한국말로 하던 뭘로 하던 우리의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내 영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영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도 내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소생하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 그 진정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 감동 먹었어, 나 감동 먹었어,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거,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뭡니까? 자체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도 지으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영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보기도 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는요 뭡니까? 예언자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 하고 그런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가 계시의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것에 감동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구? 요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막 북적북적거리고 살다가 어떨 때는 그 북적북적하는 것을 벗어나고 싶고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만 혼자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죠? 그런 날은 보면은 문자도 한 통 안 와요. 광고 문자도 안 와요. 전화벨도 안 울려요. 여러분 전화가 너무 안 울려서 이거 전화기가 고장났나 하고 한번 만져본 적 있으세요? 전 종종 있습니다. 전화가 이거 되는 거야? 그리고 카톡이 하나도 안 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날은 진짜 뭐야 맨날 단톡방에 초대해놓고 맨날 카톡 올려하는데 어떤 날은 문자도 하나 안 올 때 있죠. 여러분 아무도 없고 정말 어딜 봐도 그냥 아무 누구도 없고 연락할 때도 없고 혼자 뚝 떨어졌을 때 그때가 어떤 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모든 거가 단절된 것 같고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분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있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왜 광야인 줄 압니까? 결혼은 광야예요. 네, 왜 광야예요? 내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내 부모를 떠난다는 거가 그 재분난다, 분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습관, 문화, 식성, 언어, 모든 행동, 나의 익숙한 것을 떠나서 부부가 연합해서 새로운 곳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려면 내 익숙한 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롭지만 뚝 떼어낼 때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 홀로 남았죠. 분이엘에서 혼자 남겨져가지고 천사하고 씨름했어요. 혼자 가족들 다 강 건너 보내고 형 만나기 전에 거기 밤새 씨름하면서 혼자 남겨져가지고 천사하고 씨름해가지고
그 천사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외롭고 거기에서 진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야복강 기억하시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광야죠. 내가 40년 동안 살던 곳에서 떠나서 그 새로운 곳에 가서 또 40년을 살고 나이가 들고 힘도 빠지고 익숙한 사람도 없고 그냥 여기서 늙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어디로 보내셨어요? 또 광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광야로 이동하십니다. 왜? 민족의 지도자로서 끊임없이 모세와 교통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세와 대화하기 위하여 시내산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40일을 올라오게 했잖아요. 외롭게 했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보면은요, 광야에서 쫓기는 자였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쫓기는 자였어요. 근데 그 쫓기는 가운데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하나님만 불렀어요. 그 쫓기는 가운데. 환경은 우겨싸움을 당하는 쫓김 같아요. 어떤 날은 그냥 조용히 내가 광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때를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광야를 자기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윗같이 하나님이 환경을 몰고 가가지고 쫓겨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홀로 두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계셨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진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감옥에 가서 갇힌 자로서 있었습니다. 갇힌 자로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쓰실 때요, 다 어떻게 보면 불러내십니다. 익숙한 곳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혼자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 딱 갔다고 짜내가지고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말씀도 안 시켜.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 어떻습니까? 침묵이 정말 사람, 와, 이게 진짜 피 말려요. 근데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내가 알아가는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은 침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이거 왜 이래요? 막 이제 처음에 이러다가 또 침묵해. 하나님 이러다가 계속 침묵해. 하나님.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변해가는 가운데 이만큼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인도하셨잖아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어떻게 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요셉 너무 스토리 잘 알잖아요. 요셉 스토리 잘 알잖아요.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이렇게 보니까는 요즘 브랜드 이름으로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 가구 이름이에요. 모르셨죠? 근데 그 요셉이 그 형들한테 되게 미움을 받아요. 되게 알죠. 막 그 채색 옷을 입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꿈꿨다고도 하고 아주 그게 밉상이 돼요. 밉상이 돼. 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형들이 이렇게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이제 또 남의 집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힌 자가 됐습니다. 꼼짝 못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보디발 집에서 내가 그 가정 총무로 일하는 사람으로 있었어도 갇힌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더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창살 안에만 있어야 됐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참, 인생 나는 되는 것도 없네. 나는 정말 너무 허무하네. 그렇게 그런 꿈도 꿨고, 어려서 나는 그렇게 색동옷도 입었었는데 나는 이게 점점 내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더 늪으로 빠지는 것 같고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이런 대사 해보신 적 없으시죠? 없으시죠? 요셉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그 시므이 그 형 내가 만나면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 막 진짜 이렇게 그 형들에 대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사진을 놓고 진짜 볼펜을 가지고 그냥 얼굴을 그냥 조사놨어요. 너무 미워가지고 조사놓고 그냥 보이는 데는 다 찔렀어요. 다 찔렀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형들 감옥에 들어가 있어. 형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화병이 나가지고 진짜 몇 가지 병은 다 걸려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거기서 놀랍게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십니까? 아니면은 때론 최선으로 인도하십니까?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시죠.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최악으로 인도하셨다가 다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간 것이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한 것이고, 내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최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실수 안 하십니다. 능력 없는 분 아닙니다.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실 때 실수로 어쩌다가 보니까는 만들어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는 내가 많은 사람들 역사하냐고 나는 너가 있는 것도 몰랐다. 아이고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실수로 어떻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정확하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도 최선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최선으로 인도함 받은 요셉을 통해서 보면은요, 자, 요셉은요 죄인의 신부, 죄수의 신부로 감옥에 있었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여러분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침에 죄수니까 창살 안에서, 감옥 안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점심에는 어디서 먹었어요? 왕이랑 같이 왕궁에서 먹었습니다. 저녁은 어디서 먹었어요? 총리실에서 먹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대박 아니에요? 제가 처음 비행기 탔을 때 대만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그게 88년도인가? 여러분 88년도에 비행기 타본 적이 있으세요? 안 태어났죠?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대만 가는 비행기 안에 그때 당시에는 밥을 줬어요. 2시간 가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뭐 이게 그때 뭐 사진도 없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2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막 비행기가 떴네. 종이도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안 떨어지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바깥만 내다보면서 정신없이 가면서, 너무 신기한 거가 뭐냐면은 아침에는 한국에서 밥을 먹고, 점심은 비행기 안에서 먹고, 저녁에는 대만에서 밥을 먹었네 하면서 제가 그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내 인생이 정말 이런 일이 다 있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유치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얼마나 제가 기가 막히겠어요. 대만 가려고 내가 진짜 6개월 돈을 모아서 갔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는 감옥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점심에는 왕이랑 같이 먹었어요. 저녁에는 총리실에서 먹었어요. 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요셉의 일생에 보면은요, 왕이랑 같이 밥 먹기까지, 총리실에서 밥 먹기까지 감옥이라는 곳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감옥이란 곳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죄를 져서 내가 선택하는 길, 그렇죠?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간 그 길에서도 주님하고 나갔을 때 주님은 그 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공경에 빠뜨려서 내가 최악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부르는 그 순간 나는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이 최선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부르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수만 가지 인생길이 있습니까? 그 많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뭐가 정답인 줄 알고 찾아가겠습니까? 가다 보면은 괜히 돌아왔네,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닌가 보네, 가다 보면 여길 괜히 왔네 하는 수많은 후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을 가는 게 어쩔 수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최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요셉은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던 곳에서는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제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형이 그럽니다. 죽이지 말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묻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이 이제 루벤이에요. 그 루벤이 그래도 죽이는 건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은 건들지 말자 해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그 동생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그 도단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장사하는 상인들이 노예를 사러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의 중심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싱가포르 같은 데예요. 무역의 중심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파게 된 거죠. 근데 이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 자 보세요. 요셉한테 엄마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의 엄마 이름. 오늘 마치시는 분 밥 첫 번째로 드십니다. 라헬이죠. 라헬이에요. 요셉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으면, 그 누굽니까? 레아를 통해서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애들을 쭉 낳습니다. 그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라헬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되게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이 집안의 장자예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장자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라헬을 통해서 나온 그 예수님의 후손인 거예요. 자, 여튼 그 라헬이 있었고, 또 라헬의 그 몸종 이름 혹시 아시는 분? 비라. 맞췄습니다. 비라. 자, 야곱이 엄청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그러면은 서열이 어떻게 될까요? 그 라헬 다음에 레아일까요? 아니면 라헬의 몸종일까요? 몸종인 거예요. 그렇죠? 라헬, 그리고 비라라는 몸종, 그리고 레아예요, 순서가. 자, 그런데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라는 여기에서 그 이제 그 야곱의 아들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서열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비라가 없을 때 이렇게 그 도단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팔리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시간표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형들이 그 요셉이 그 동물들이 찢겨서 죽었다, 없어졌다, 그 동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옷만 남았다 그러면은 그 엄마하고 그 몸종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지역을 아마 다 뒤졌을 거예요. 다 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어떤 겁니까? 라헬이 죽었고 비라는 서열에서 밀려났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도 찾지 못할 어디? 도단이라는 곳.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디로 가서 팔린 거냐면요, 여기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금 부산에 가서 팔린 거예요. 네, 그곳에서. 근데 거기서 팔으려고 한 거가 아니라 구덩이에 팔려고 했는데 거기에 상인들이 오게 되면서 거기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내 인생이 고난인 것 같고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이사이에 역사함이 있어요. 그 역사함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가슴 수술 크게 2002년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형제한테 그 간증을 했는데, 제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 이것이 수술을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왜? 저는 그때 한국에 잠깐 방문했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없고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큰 병원 가라고 했을 때예요. 그럼 제 기도 제목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멀쩡하게 해주세요. 아무 이상 없게 해주세요. 수술 안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뭐죠? 막 이렇게 이제 그냥 믿으면서도 죄를 많이 지을 때라 가지고 의료보험을 저희 언니 이름으로 갔습니다. 저희 언니 이름을 빌려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을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 가서 이렇게 진료받고 그런 거 보는데 제가 저희 언니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큰 병원 가라는데 이게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 저희 언니 이름 가지고 내가 그 다음 병원 갔는데 더 큰 병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일 난 거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근데 제가 이제 의료보험을 신청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병원에 갈 때 그때쯤에는 이제 제 이름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의 기도는 수술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였지만 2차 병원, 3차 병원, 큰 병원을 가게 되는 것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거기서 특진의사를 만나고 그다음에 저는 제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보험공단에서 제 이름이 안 뜨고 여기에는 뜨고 거기는 안 뜨고 난리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밥값만 내고 나가라 가지고 수술 받고 나온 적이 있어요. 수술 다 해줘가지고 그때 당시 8만 원 내고 나왔어요. 막 23년도인데 해가지고 그게 이제 쭉 보면은 우리의 그 고난에는 뭐냐면 보험도 없죠. 이거 수술하면 안 되죠. 돈도 없죠. 그렇죠?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서 봤을 때 그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던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죽을 것 같이 힘들 것 같지만 다시 그걸 펼쳐놓으면 그 시간 부분 역사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말씀을 하시는 거고 호흡을 맞추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인생에 봤을 때 그냥 팔려간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하나하나 거기에 그 역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요셉이 보세요. 그 보디발 집에서 그냥 가정총무했겠습니까? 가정총무했겠습니까? 창고에 가서도 이 사람은 분명히 창고에 이거 다 세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엑셀로 아마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쌀 앞에 거 이렇게 꺼내면서 자 뒤에 거 묵은 거 있으니까는 뒷문 내자. 뒷문 내가지고 이제는 뒷문에서 열어 먹자. 왜냐면 창고가 앞에 거 꺼내게 되면 자꾸 앞에다 또 쟁여놓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뒷문으로 들어가서 뒷문 거 꺼내놓고 뭔가 지혜도 있고 뭔가 아이디어도 있었고 총명했을 거라고요. 왜겠어요? 아버지 야곱 밑에서 농사 짓는 형들 나가서 일하면은 아버지 밑에서 그 창고 관리했을 테고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교육을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 보디발 집에서도 총명했고 그 총무까지 지내는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1차적인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정치적인 훈련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간 곳이 어딥니까?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만남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 정치범들 들어가 있는 곳에서 나라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죠. 시국이 어떤지 경제가 어떤지 그곳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그 외롭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진짜 꿈을 해석하는 자로, 왜냐하면은 꿈꾸는 자로 이 사람은 미움을 받았고 꿈꾸는 자로 버림을 받았고 꿈꾸는 자로 인생이 나락으로 간 것 같았는데, 그쵸? 하나님께서는 뭘로 쓰셨어요? 그 꿈으로 쓰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거 괜히 했나 봐. 이거 나한테 쓸모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경험 왜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그거 가지고 쓰십니다. 참 신기하죠? 그거 가지고 쓰시면,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럼 그거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이랬을까?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면은 그거 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요셉이 왜 팔려갔습니까? 꿈꿔가지고 팔려간 거예요. 꿈꿔가지고 미움받은 거예요. 꿈 때문에 형들한테 아주 그냥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뭘로 쓰셨어요? 꿈으로 썼어요. 꿈 해몽으로 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같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한테 맨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킬라스건이라고 하잖아요. 실은요 쟤네들하고도 얘기하면 목사님 이거 비밀이에요 해가지고 자기네 집안일을 얘기해요.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요 싸웠어요. 근데 왜 싸웠는 줄 아세요? 얘기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된대.
엄청 아킬레스건이야. 이거 얘기하면 이거 일나는 거야. 근데 진짜 비밀 지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애가 얘기하면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 또 여기다가 이거 목사님 있잖아요. 어제 어땠는 줄 아세요? 막 그러고 또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방구를 꼈는데 막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뭐 진짜 막 엄청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약점 같고 막 우리 뭐 이거가 마치 이거 나의 수치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 아킬레스건이고 이거는 진짜 약점이고 이건 비밀이고 이건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막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쟤네들이랑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쓰신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나에게는 약점이고 나에게는 그것이 수치고 나에게는 그것이 실패고 나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움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손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쓰임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한테 배다른 오빠들 있잖아요. 제가 입을 봉하고 살다가 그냥 목사 되면서 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부목사 있을 때 세상에 배다른 형제가 그렇게 많은지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넘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한테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뭘 알겠어 합니다. 사람의 관계는요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점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손에 올려놓으시면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들어 쓰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진짜 그 꿈 때문에 핍박받고 꿈 때문에 버림받았고 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꿈 때문에 점심에는 왕궁에서 왕이랑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여튼 요셉은 정치 수용소에서 그 모든 재무 관리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바로가 알아봤다는 것이죠. 바로 마음도 주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왕으로서 아니 총리로서 새롭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려면 거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울이 있어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거울은 우리 인생에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있어야지 내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내 것이 보여야지 하나님의 영에 내가 감동이 돼야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품어주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나를 덤비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려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 그걸 물리치기도 하고 저런 조그만 애들이 나한테 덤벼들면 물리치겠습니까? 안아주고 사랑해줘야죠.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다시 얘기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2025년 새롭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주님 손에 올라가면 나의 그 지금 고난 중에 기가 막힌 수렁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주님의 뜻에 다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 드리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그 작곡한 독일의 루터교 목사인 그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작시한 곳입니다. 이 노래는요. 이 목사님이 그 바깥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시고서는 그 먼 곳에 신방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불이 타가지고 잿더미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두고 간 두 아이들이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사역하고 왔더니 아이 둘이 잿더미에서 다 탄 것입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요, 그 두 아들의 시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 마음에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찬양을 만든 것입니다.
그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주께 드리오니 이 세상 고락간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일 하다가 왔더니 아들 둘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 시체 앞에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환경을 탓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주님의 일 했더니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 순종했더니 우리 가정 불타서 우리 두 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맡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주권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